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그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어떤 그 제목을 제가 이렇게 따로 오늘 좀 PPT에 띄워놨는데요.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흐름이 각 절마다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좀 수식어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장 말씀을 제가 좀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말씀인지 각각 부분의 말씀은 좀 이해가 됐는데, 각각이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사실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의 전체적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묵상하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됐는가, 어떻게 또 전파되는가, 이런 부분을 초점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복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핵심인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또 어떤 복음이냐면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그 구원받는 이 구원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어떤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근데 그 복음이 광채로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 복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전파되게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새 언약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새 언약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을 받은 저희가 이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이 복음의 핵심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보배에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로만 어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 복음이다, 복음을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에 함께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12절, 16절, 1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좀 흐름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좀 제가 읽어가면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제가 읽고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고린도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시작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3장에 우리가 지난 과에 배웠던 3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3장의 내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3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내용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새 언약의 일꾼과 옛 언약의 일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문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영의 직분이고,
또 의의 직분이다. 정죄하는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직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가진 우리가 이제 낙심하지 아니하고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러한 영광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어떤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혼잡하게 하게 되냐면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또 주님이 계시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생각과 해석과 어떤 기준들이 들어가게 될 때 이 말씀이 약간 혼잡하게 되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는데 2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직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깨닫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이 전도자의 어떤 사명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무 우리 생각으로 심지어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창조과학적인 부분도 우리가 어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다. 사실은 그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어떤 사고를 깨트리기 위한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만 진정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다른 어떤 부분들도 이제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아무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자기를 위해서 또 어떤 속임수로 어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떤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순수한 그 삶과 말로서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했고요. 그다음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좀 무슨 말인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직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앞에서 사람을 의식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했다. 이 말씀을 저는 다르게 표현하면요, 사람의 양심에 호소했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어떤 진실한 삶과 간증과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양심, 그러니까 어떤 혼잡한 어떤 말이 아니라 그의 어떤 삶을 통해서 진실된 삶을 통해서 진리를 나타냄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양심에 호소했다. 누가 정말 참된 제자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건가? 누가 어떤 사람이 정말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 시대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랬기 때문에 각 사람들의 어떤 양심에 정말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보면 누가 정말 진실하게 말하는지 아니면 그냥 가장되게 말하는지 이게 우리의 어떤 양심들이 또 쉽게 이렇게 또 알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에 호소했다. 정말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3, 4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냐? 사실은 어떤 진리와 어떤 그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기 4절 말씀에 오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신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 마귀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혼미하게 했단 말은 흐릿하게 했다, 눈이 멀어지게 했다, 보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 가운데 비치지 못하겠다.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 비치고 있는데 그들이 눈이 멀어서 없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5절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복음은, 증거했던 것은 자신의 이론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전했다고 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했고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인데 그리스도가 주인님이시다,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주가 되셨다고 전하는 복음이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쉽게 말로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사항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주되심과 진리심을 증거하셨을까 했을 때 6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들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고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빛이시니까 빛을 비추시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너무 추상적인 말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빛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떻게 나타내시고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후의 말씀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보배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입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복음의 광채인데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질그릇은 우리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엄청난 일이시지만 하나님이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죄를 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라고 얘기했네.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능력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먼저 엄청난 우리 가운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계신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저희를 통해서 이 빛이 비추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우리의 물론 여러 어떤 고난을 이기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축복이고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지만, 사실은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 누구든지 사실은 내가 너 안에 들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너희에게 거처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겠다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품고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또 다른 이슈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질그릇을 가졌긴 가졌어요. 근데 그 질그릇 안에 이 보배가 있는데, 이 보배가 그냥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야 나타날 수 있을까요? 비춰질 수 있을까요? 드러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그릇 안에 담아 있는 여러 가지 그 이후의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질그릇이 깨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질그릇이 담았다는 건 큰 진리고 기쁨인데, 이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질그릇이 있는데, 이 질그릇이 깨져서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신이 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질 때,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질 때 복음의 광채이신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투영되게 하셨다. 생명의 빛이 비추게 하셨다는 말씀이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어떤 능력이나 말이나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질 때, 나타나게 될 때, 그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질그릇이 깨어져야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빛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드러날 텐데, 어떻게 이 질그릇이 깨어진다는 것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가 이 질그릇이 깨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 의미가 저희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핵심인 10절,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후반부의 말씀이 두 10절 11절 동일하게 말씀이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하고 또 11절 후반부에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말씀에 모두 앞에 전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1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 것.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 저는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됐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 복음을 위해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 곧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1절에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이거는 비슷한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예수를 이제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동일하게 고난을 받는 것,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죽음에 넘겨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후의 삶이 우리가 깨어지게 하는 삶이 되고 우리가 부서지는 삶을 통해서 자기가 부인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어떤 능력과 그 생명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정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랑을 베풀 때는 엄청난 사랑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기적인 이 세상에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참는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불평하기 쉬워요. 왜 나한테 그러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너는 그래? 이렇게 이 논리를 따지면서 이익을 따지면서 우리가 불평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자기의 중심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어떤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헌신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그 신성의 그 모습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어야만 우리의 이 어떤 이런 자아가 자아가 부인되고 자아가 죽어야만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두꺼운 자아가 있어요. 두꺼운 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간혹 나오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생명이 간혹 나오긴 하지만 많이 우리를 통해서 많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두꺼운 이 질그릇이 깨어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고 진정한 복음의 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품고 있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이것도 굉장한 축복이고 만족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질그릇,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이 질그릇을 깨트려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정말 인내
이런 모습들이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이제 그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12절에 그런즉, 이 말씀 그 오늘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정말 이 사망에 처할 것 같은 이 상황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 전달될 때 그들이 이 빛을 보고 이 향기를 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지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 말씀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군요. 그래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를 항상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도 이기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셨다. 이렇게 말.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오히려 이것이 사망의 냄새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이런 모습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우리의 작은 등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작은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12절에 그런즉 사망을 통해서 사망 가운데 같은 우리의 처해 있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빛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 그래서 생명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보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물론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번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받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 준비 과정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과정들이 오면서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의 과정들은 어떤 과정이냐면 여러 사람들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보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제 마음을 낮추시고 제가 높아져 있던 하나님 모르고 있던 교만했던 그 마음들을 깨트리시고 정말 참된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주님 앞에 열려져 있던 저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행했을까 했을 때 하나의 밀이 되어서 정말 저 사람 나한테 저렇게 호의를 베푸네. 참 이해할 수 없는 저희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것이 쌓여있던 것을 제가 준비가 되어서 복음을 들었던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 보화를 그냥 그대로 갈 수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대로 감추어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었을 때 죽음으로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질그릇이 깨어지게 됐을 때 그 씨앗이 나오는 것처럼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을 통해서 나타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열매가 맺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후의 말씀은 그를 통해서 이 복음의 사역이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열매 맺는 사역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역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읽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14절 15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들과 함께 그들이 구원받는 그들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직분을 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함을 통해서 모든 이런 과정들이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이들 가운데 비치게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함께하게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 들었던 게 저희가 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한데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투영되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두꺼운 이 질그릇이 그를 막고 있지 않는지 이것이 깨어져야만이 자기가 부인돼야만이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만이 깨어질 수 있게 되고 이걸 통해서 깨어졌을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보배를 가진 우리가 이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 진일보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